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고백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문장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나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 입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입양된 자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구주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제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하죠. 한글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예수라고 한글 성경에 표기를 했죠. 예슈아, 예수스 똑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의 구주가 되시는데 아까 전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뒤에 뭐가 붙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 셋이 있었습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제물을 바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 직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원래 발음으로는 이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마시아흐. 성경에 한글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는 이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마시아흐 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으셨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사진에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이제 계시면서 또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셨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 되시는데 여기 대해서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선지자 되십니다.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역할이죠.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계시를 히브리어로 이제 갈라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 베일에 감춰졌던 것을, 그러니까 커튼에 가려졌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이제 갈라라고 하고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제 알려주신 분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가르쳤던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감춰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그런 선지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라는 직분자가 있었는데 주변 나라의 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은 자신이 군림하고 자신이 숭배를 받고 자신의 왕위만 이어지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고 외적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다면 그들을 군사적으로 물리치고 해방시키고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시죠. 무엇을 통해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짐승을 제물로 해서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신다고 나오는데 성경에 그래서 우리 죄를 한 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전달한 사람인데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서 이제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백성들이 핍박해서 선지자를 뭐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인간 선지자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인간 왕도 연약합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외세 침략에서 막아내지도 못한 적도 있고요. 침략당하기도 하고 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주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막 주도하기도 하고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뭐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인간 왕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인간 제사장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사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편에 서서 또 하나님께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잘 하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한계가 있죠. 짐승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완전한 선지자가 되시고 가장 완전한 왕이 되시고 가장 완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 직분자들이 실패했던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수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지속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